연상되는 단어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병아리 하면 뭐죠? 너무 연세를 많이. 병아리 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뒤에 삐약삐약 있죠. 참새, 오리, 강아지. 좀 이상한 거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이상한 거 나온 것 같은 아니죠? 네, 우리가 애기들 보면 그렇잖아요. 소풍 다닐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면서 다니죠. 선생님이 앞에서. 요즘에 잘 안 하나요? 저 어릴 때만 해도 했던 것 같은데. 앞에서 병아리 하면 삐약삐약, 참새 짹짹, 오리 꽥꽥, 고양이 야옹야옹 하면서 선생님들 줄줄 따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몇 년 전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노래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노홍철 씨라고 아시죠? 노홍철 씨 굉장히 좀 생각하는 것과 또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남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특별한 아무튼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TV 프로그램에서 동요를 만들었어요. 동요를 자기가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가사를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노래 제목이 뒤죽박죽 동물원이에요. 가사를 제가 중간중간 좀 읽어드릴게요. 강아지는 야옹야옹, 고양이는 멍멍멍, 병아리는 음매, 돼지는 어흥어흥, 참새는 꽥꽥꽥. 뭐 뒤죽박죽 동물원, 뒤죽박죽 동물 이런 가사예요. 굉장히 좀 생각하는 게 좀 독특하죠. 네. 저는 이 노래 가사를 생각을 하다가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정체성. 제가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사전에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정체성이란 상당 기간 동안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경험이래요. 뭐 정신 분석학 뭐 그런 용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상당 기간 동안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정체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특히나 이제 학생들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으며 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 굉장히 좀 뭐 황당한 일을 겪거나 뭐 이제 그럴 때 난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난 누구고 여긴 어딘가. 이 정체성의 혼란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네. 정체성이라는 걸 좀 알아보니까 정체성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이제 아기들 젖먹이 아기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내가 최고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무언가를 맞춰줘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지금 막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울고 싶으면 울고 갖고 싶으면 가져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그 아이가 공동체라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나 말고 나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라는 그것을 이제 깨닫고 그 무리 안에서 내가 누구고 나는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때부터 정체성이라는 이제 인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을 한 때부터 언제까지 정체성의 혼란이 오냐면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청년의 때라고 해요. 청년의 때. 제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굉장히 큰 혼란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난 누구고 여긴 어디지? 이런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게 실제로 애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런 게 교회에 오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오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면 예배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럼 애들이 막 받아들여요. 맞아. 그래 나 하나님 아들이었어. 그래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살고 하나님 예배하며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월요일 일상이 딱 시작이 돼요. 학교 가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학교 가면 전혀 학교 선생님이 아침 뭐 조회 시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안 해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의 꿈을 위해서 네가 이루고 싶은 것, 네 미래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할 것을 열심히 이야기해요. 그렇죠?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가정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궁금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해라고 알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의 때가 지나면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확고한 심지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그런 삶인가요? 과연 그런 삶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장년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상으로 돌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혼란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 전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친구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문화 자체가 이미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카페를 가보면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집에 거실에 앉아서 TV 리모컨을 쥐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카페에 가보면 인터넷에 보니까 비교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아주 오래전 1970년 80년대쯤이 아닐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는 카페라는 게 있었나요? 혹시 다방이라 그러나요? 다방은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찻집에 가서 먹는 찻집에 나오는 메뉴판, 예를 들면 그냥 커피 해가지고 블랙 커피, 밀크 커피 이 정도. 근데 요즘에 카페에 가보면 메뉴가 어떻죠? 이름 굉장히 어렵죠. 무슨 에스프라푸치노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이름,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저거를 이렇게 집어서 저게 뭐예요라고 물어봐야 될 정도로 수많은 메뉴판이 굉장히 크죠. 그 메뉴들을 즐비하게 늘어놓고서 내가 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건 알려드릴게요. 충격적인 것까지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먹는 버블티라는 거 아시나요? 버블티? 홍차 안에 동그란 젤리 같은 알갱이가 잔뜩 들어있어요. 이제 무슨 차라고 있어요. 공차인데요, 사실은. 그런 가게에 가면은 메뉴를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히 저에게 뭐까지 물어보냐면 단맛은 어느 정도로 해드릴까요? 얼음은 얼만큼 넣어드릴까요? 안에 있는 알갱이 타피오카라 그러는데 펄이라 그러나요? 그건 얼만큼 넣어드릴까요? 하나하나 아주 섬세하게 제 구미에 너무 잘 맞게 아주 잘 맞춰줘요. 심지어 마지막에 음료가 딱 나오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빨대 꼽아드릴까요? 이렇게까지 물어봐요. 빨대 저도 꼽을 수 있는데 빨대 꼽아드릴까요?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5,500원 냈더니 5,500원 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TV 한번 얘기해 볼까요? TV 요즘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에 약간 오래된 TV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채널 톡톡톡톡 돌리는 TV 다 아시죠? 제 기억으로 2번부터 채널이 있었던 것 같아요. 2번 그리고 13번까지. 그냥 낮에는 TV 틀어봤자 삐 하면서 화면 조정이라고 화면만 나오고. 요즘 TV 어떻죠? 거실 앉아 리모컨만 쥐고 있으면 어제 했던 프로그램 제가 지금 오늘로 땡겨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제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 했던 TV 프로그램도 내가 그냥 방송사에다가 돈만 주고 리모컨만 쥐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TV 프로그램 아무거나 다 골라볼 수 있어요. 녹화도 할 수 있고 어제 했던 거 내일 하는 건 못 보겠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런 전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조장하는 것 같다. 알게 모르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깔아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봅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가요? 물론 하나의 예겠죠. 카페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맛을 골라 먹을 수 있는 거, TV 프로그램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 하나의 예죠.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우리 삶의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모든 것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우리 청년들 몇 분 앉아 계신데 만약에 여러분들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면 얼마 전에 나온 대학교 기말 성적표 있죠? 그렇게 받으셨겠어요?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책 펴놓고서 외워져라 쭉 스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한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이에 의미하는 정반대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뭐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정체성,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부터 한번 쭉 보면서 함께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어떤 사진이죠? 어떤 사진인가요?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저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보면서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그러므로. 그 앞에서 쭉 이야기하는 로마서 그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를 보면서요. 그렇죠? 12장 1절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자녀분들 이렇게 그 야단 치신 적 있으시죠? 야단 치는데 뭐라고 하죠? 이렇게 혼을 내고 회초리로 이렇게 예를 들어 손바닥을 때린다고 하고서 너 이번엔 그랬지만 다음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 12장 1절의 그러므로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뭐 혼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후에 그러므로 후에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사진 보여주세요. 기저귀 찬 아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자녀분들 키우시면서 애들 다 기저귀 갈고 하잖아요. 그렇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어린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린아이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화장실을 가리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 저는 아직 화장실을 가리지 못해요. 저는 기저귀를 차고 있다가 언제 어디서든지 몸에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잖아요. 기저귀를 차고 있다는 건 내가 화장실을 내 마음 내 의지로 가리지 못하니까 내 뱃속에서 뭔가 신호가 왔을 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는 볼일을 보겠습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게 자녀분들, 저도 그렇게 컸겠죠. 그러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모르겠어요. 몇 살쯤 되면 기저귀를 안 차도 될까요? 한 2살쯤이면 기저귀를 떼나요? 목사님 아들 셋을 키우신 우리 목사님께, 사모님 2살쯤이면 기저귀 안 차도 되나요? 좋습니다. 2살로 하겠습니다. 2살이 지나서 기저귀를 뗐어요 이제. 근데 이 아이가 기저귀를 안 차고 걸어다니다가 예전의 모습을 못 버리고 마치 내가 기저귀를 찬 사람처럼 또 반응이 왔을 때 이를 벌린다면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죠? 으이구 이 녀석, 그냥 화장실 가서 해야지. 어떻게 해? 혼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다시 기저귀를 찼을 때 막 애기들, 저는 제 늦둥이는 아니죠. 터울이 큰 동생이 있어가지고 동생 어릴 때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엄마가 기저귀 갈고 하는 거 다 봤는데, 아주 심지어 저희 엄마가 제 동생이 기저귀 큰 일을 봤는데 그걸 보고 되게 이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러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내 동생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데 엄마는 그걸 보면서 어이구 막 닦아주고 물티슈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막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다가 기저귀를 뗀 아이가 만약에 바지에다가 이를 보면 어떻게 반응하시죠? 이놈 새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5살인가 6살 때 저 자전거 타다가 바지에 말씀해드렸었나요? 페달을 너무 세게 밟아가지고 배가 아프는데 자전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파트 열심히 자전거 타다가 언덕길에서 페달을 힘껏 밟았는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 할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할머니한테 이놈 새끼가 바지에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엄청 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그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가 우리에게 주는 당위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말씀 한번 쭉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래서 의문을 한번 가져봤어요.
거룩한 산 제물이 뭐지? 전에는 그냥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하니까 예배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나 보다, 열심히 예배하며 살면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아이러니함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재물은 뭘 말하죠? 재물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죽는 거죠. 영어 성경을 제가 제 영어 굉장히 못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연히 봤습니다. 우연히 영어 성경을 보니까 as living sacrifice라고 돼 있더라고요. 리빙은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막 살아있는 걸 말해요. 근데 sacrifice는 희생, 죽은 걸 말한단 말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이. 뭔가 저는 이 역설이 느껴지더라고요.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이 살라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말씀이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어떤 삶인지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살아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답을 이렇게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는 자꾸 제 방법으로 설명을 하기 죄송한데, 어릴 때 로버트 나오는 만화 보면 로버트는 굉장히 크죠. 근데 그 안에 꼭 머리 부분에 조종수가 들어가잖아요. 로버트를 조종할 수 있는 누군가가 들어가서 이렇게 레버를 조작을 하면 로버트가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 안에 나를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내 삶을,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내가 꿈꾸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내 스스로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내 삶을 마음껏 조종하실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위해서 내 삶이 마음껏 드려질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는 그러한 삶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볼게요. 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여기서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이 세대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는 것들 말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 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말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데 창세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세기에서 선악과 아시죠? 선악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관리하는 대리자로 세우시잖아요. 대리인, 그렇죠? 대리인으로 세우십니다. 대리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주인이 있고 그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주인은 계십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악과를 범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이 잘 말하는 것처럼 그걸 먹으면 내가 마치 내 주인의 하나님처럼 될까봐,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나도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무언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을 가지며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일어난 일이 선악과 아닙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데,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나에게 부여하며 나는 그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라 생각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죠. 우리가 그러면 이 세대 말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온전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생각하시는 선한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과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12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죠.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볼게요. 그렇게 살아지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래, 맞아요. 내가 거룩한 산재물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살아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지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지나요?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수없이 이야기를 듣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달아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지나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오는 것 같은데 못 들은 척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의지로는 도저히, 제 의지와 제 결단으로는 도저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걸로 이루는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령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끊임없이 결단하고 이를 악물고 결단하고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내 의지로 내가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내 의지를 다그쳐서 그렇게 살아가요.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그 삶이 내가 내 의지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내 의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한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대로 정말 착하게, 정말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겠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답을 마지막으로 다시 12장 1절로 돌아가서 그러므로에서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고, 너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너의 삶이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것을 알려주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자녀로 삶을 살아야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당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그러므로 이전에 있는 내용들은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러므로 그 앞부분에 붙어야 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그 그러므로 이전에 있는 내용들은 복음이잖아요. 복음. 나를 살리신 복음. 로마서 앞절부터 그 1장부터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보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과 로마서 5장 8절을 좀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뭐 잘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내가 살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아무리 살펴봐도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던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아까 묵상했던 그 말씀의 그 묵상의 맥락에서 이어볼 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죠. 11절 한번 더 볼게요. PPT는 없는데 우리 11절 말씀 성경책 펼쳐지고 5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장 11절 말씀, 로마서 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전에 있는 그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 제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추천받은 좋은 책을 하나 읽고 있었어요.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하면 구원의 문화와 복음의 문화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구원의 문화, 복음의 문화. 우리가 참 복음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오류를 범하냐 하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질문해 봤을 때 우리는 흔히 그 복음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복음입니다. 나를 천국 시민으로 허가를 승인해주는 그 승인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진짜 복음의 의미가 그게 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알아가야 되는 그 복음의 의미가 단순히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이라 칭해서 나라는 사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여기서 끝인가요?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복음의 넓은 의미를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들더라고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넓은 복음의 의미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제가 정리해서 딱 말씀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 저에게 주어진 저의 생각과 이성과 어떤 그런 지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넓은, 훨씬 더 광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죄송해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뭐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면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는 것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준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줬어요. 로마서 5장 8절 그 앞에서 성경에서 단순히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책, 이 성경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수많은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내가 알게 된 정체성을 향해서 내가 바라보는 그곳을 향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게 할 수 있는 힘도 거기서 얻자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려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봤지만 쉽지 않잖아요. 설령 그런 삶을 그렇게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가 내 의지를 열심히 다잡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이런 거 아닐까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의지에 근거한 것이라면 내 힘과 노력에 근거한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그 힘조차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히 살아야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산제물의 삶,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힘, 그 삶을 살게 하는 힘을 우리가 복음에서 얻자는 거예요. 복음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예배 가운데 간절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이상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소원 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복음이 알려줬다면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도, 그러한 삶을 이루며 이 땅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그 복음에서 힘을 얻자고요.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시잖아요. 예배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힘을 내서 그러한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의왕 우리의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찬양 가사에서 너무 잘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 잘 알려주는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그러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 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 은혜. 내가 주저함 없이 그런 삶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노력해봤지만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룰 수 없는 것 같았지만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좀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우리 온 마음에 그 간절함을 담아서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